마지막 때에 갇혀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빚어진 이 땅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용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8절에 보시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우리가 몇 년을 살든지, 우리가 전생에서 어떤 우리가 해를 보내든지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7절에 보았더니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가 이 땅의 빛이 세상의 삶인데, 세상의 삶은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청년들은, 여기 청년은 이제 우리가 사람의 나이가 들어서 어떤 노후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청년들은 젊음을 즐기고 기뻐하라. 왜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실전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실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거의 젊으면 거의 많이 허비합니다. 아름답게 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나이가 든다든지 어떤 죽음이라든지 이 단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젊음이 항상 영원할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벌어질 나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금 젊음이 얼마나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젊음을 거의 많이 소비하고 허비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단순히 우리가 젊기 때문에 젊은이를 나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젊지만은 언젠가는 나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너희가 젊을 때에 너희가 온몸으로 너희의 젊음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으로나 우리가 이 영으로나 우리의 마음으로 몸으로나 우리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요, 여러분이 9절에 보았더니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말합니다. 뭘 말할까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즐기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기 때문에 즐기되 불의하게는 즐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마약을 한다든지 어떤 음란한 삶을 산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불의하고 어떤 이 방탕한 음란한 삶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지만 그런 삶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정당한 삶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살라 라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꼭 그런 뜻이 아닌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10절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죠. 그 우리 마음속에 근심을 갖는 것이 뭔가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근심과 악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근심한다는 것, 결국은 근심 뭐야? 기쁨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삶을 선하고 아름답고 기쁘게 주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근심한다면, 짜증을 내고 속상하고 우울하게 산다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든 이 젊을 때의 모든 삶을 즐겁고 기쁘게 보내지 아니한다면, 내가 근심을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를 때 내가 왜 즐거워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왜 즐거워하지 못하는가? 분명히 심판이 너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뭐 즐거워한다든지 그런 사람 별로 생각 안 했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환난과 고통과 어떤 그런 삶 속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억압을 당하면서 이 땅의 삶은 뭔가 즐거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즐기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럼 만약에 즐기지 않고 행복해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마땅히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삶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선물을 받으면서 별로 시큰둥해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때요? 괜히 마음이 어수선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내가 너에게 어떤 이 선물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그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부모 마음이 근심이고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기쁘고 즐거워하고 주었는데 이 땅의 사람이 기뻐하지 않냐고 오히려 우울해하고 우리가 불행하게 산다면은 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도리인가 오히려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는 젊음을 즐겁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더 여기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즐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47절 보실래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심판을 받게 되어서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모든 풍족한 삶을 주었고 그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살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에게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는 정도로요. 우리는 이 말씀 있는 자들에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신명기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이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은 오히려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로 말미암아 언약의 저주를 받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주신 모든 선물을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고통을 주시는 이런 보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더글라스 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기독교 문화가 모든 세계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거의 실패했다는 거죠. 기독교 문화가 정착하는 게 실패했다. 그래서 왜 기독교가 이 세계에 보급이 되는데 온전히 모든 시대마다 이렇게 정착하지 못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어떤 이 불충분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신학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도 아니고 또 바른 교리가 증거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이 부적절한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영적인 리더들이 어떤 이 연약한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아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기쁨의 결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표정이 늘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속상하고 뭔가 불행한 산다는 모습이 그것이 기독교를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치 이미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도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삶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세계 많이 정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결여가 실제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마땅히 성도는 이 땅에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 사도행 여러분 보시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가요? 초대교회 그들이 모일 때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이 46절에 보았더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말은 교제, 성만을 의미하는데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모였다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삶은 기쁨이 넘쳤고 즐거움이 넘쳤어요. 여러분 이것만 그런가요?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마태복음에 여러분이 11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이 노는 피리를 보는 어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과 세례요한 세상이 계속 그들을 공격을 합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공격을 해요?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너 이렇게 광야에 가가지고 어떤 그렇게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금식되어 가면서 어떤 그 모양으로 사냐 좀 즐겨라 라고 했더니 요한이 뭐라 지금은 즐길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준비할 때고 우리는 지금 회개할 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때 전략을 바꿉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먹기를 탐하고 귀신들을 떼게 하거든요. 한번 보시면 11장에 보시면 19절 보세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에 대해서요. 야 세리와는 말 봤더니 지금 금식할 때라고 그러고 우울할 때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행하거든요. 그 저기는 먹기를 탐한다. 굉장히 그 즐긴다는 것을 빗대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함께 날마다 함께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나눈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우리의 혼인잔치 포도비유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잔치 흥이 깨졌을 때 예수님이 모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다시금 그 잔치의 모든 자리를 기쁘고 즐겁게 만든 사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땅을 살 때에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왜 우리가 슬퍼하는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이 땅의 생을 마칠 때 영원한 천국 속에 거하는 것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공급해 주시고 이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지어주셨는데 이걸 즐기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모두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약의 조지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2장에 가가지고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다는 고통의 날 이제 어떤 노인의 날이나 거의 이제 어떤 이 황혼의 때 죽음의 때를 맞습니다. 아무 낯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제 아무 낯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게 뭐 어떤 의욕이 없지 별로요. 즐기는 것 젊을 때는 여행하고 싶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에 가고 싶은 데가 많았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정체하고 나이가 들면 가겠다 했는데 나이가 되니까요 이제는 나가는 것도 귀찮아요. 많은 의욕이 상실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이제 내가 고생한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때 생겨요. 나이가 들어보면은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그 너희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전에 뭐예요? 청년들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창조주가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그가 창조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땅에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 이끌었어요. 아담이 가서 보니까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인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각양 열매를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서 보낸 거예요. 여기서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로 하신 일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이 우리가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죠. 자연이 망가진 것은 인간의 범죄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범죄했다고 해서 이 땅의 아름다움이나 선함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었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전도서에 2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2장 6절 보실래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주었다는 거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에게 뭘 주었어요? 지혜를 주었고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장에 보시면 11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장의 19절에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전도서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5장 19절에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재물과 풍성함을 주었다는 거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었다. 그래서 능히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이 땅에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너희가 즐겁게 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너희로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라고 했는데 우리는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각양 열매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는가? 이 땅에 왜 우리를 지었다고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죠. 그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그 기쁨이 우리가 많이 상실이 되었지만은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에덴 동산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뭐가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너는 인생을 즐기라. 너의 먹는 음식으로 기뻐하고 너희가 마시는 포도주와 이 포도주는 당시에 포도 음료수지만 지금은 가령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거를 즐거워하고 내 옷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내가 어떤 옷도 좀 부려가면서 내가 젊을 때 제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기라는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먹기 별로 의욕이 없을 때 그때 하려고 미련하게 하지 말고 지금 왕성하게 먹고 즐거워하실 때 지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즐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긋나게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실은 늙기 전에 자 우리 자꾸 우리가 늙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여러분들이 12장 1절에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 3절부터 2절 이하는 쭉은 공고한 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합니다. 공고함이 무엇인가? 아까 말한 대로 2절에 보았더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자 이들이 어두워진다는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를 창조할 때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창조의 시작입니다. 생명이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생명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너의 생명이 끝나가기 전에 그 다음에 3절에 보았더니요. 그런 날에는 황혼에는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을 지키는 자들 집은 우리의 몸을 비유합니다. 몸이 굉장히 강건할 때에 젊의 모든 강건함은 몸의 유지가 돼요. 그가 일하는 손으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가장 너에게 너의 몸을 건강하고 활동하게 만드는 이 손이 어떻게 해요? 떨게 될 것이며 나이가 들면 손이 떨게 됩니다. 여러분 떨어보셨는가요? 저기 가다가 밖에 나무를 자라가면 손이
짜증 나가면 손이 물 마시면 이렇게 떨려요. 이게 뭔지. 하여튼 손이 떨게 될 것이고, 노인 되면요. 그 다음에요. 힘 있는 자들이 굽어질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은 우리의 튼튼한 힘은 우리의 두 다리를 말합니다. 두 다리가 구부러지게 된다. 그 다음에요. 맷돌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이제 이해하겠죠. 뭘 비하는지. 우리의 이빨을 말합니다. 맷돌과 음식을 젊은 딱딱한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나이가 들면 단단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자기가 이렇게 맷돌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창들로 내려보는 자가 어두울 것이며, 창들은 눈을 말하죠.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경이 있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안경이 없는 시대면요, 이제 40, 50대면은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큰 것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아질 것이며, 자, 소리가 나는데 문을 닫게 되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그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걸 이야기를 하죠. 청각이 상실하게 되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무슨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새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말하고 있는지. 그냥 벌떡 깨는 거지. 새벽잠이 없어지는 거죠. 뭐 늦게 자도 항상 그 시간에 깨요. 새들이 우니까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질 것이고, 목소리가 쇠해져서 이제는 아름다운 목소리, 이제 말들이 갈리게 되죠. 또 그러한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나이가 들면은 계단 올라가는 것도 싫어하고요. 힘들어요. 높은 것을 한번 의자 놓고 올라가 보세요. 제가 일전에 한번 정부를 가려고 의자를 한번 놓고 올라갔는데요. 갑자기 몸이 휘청하더라고요. 균형 감각이 없어진 거죠. 그 옛날에는 1m에서 막 2m 떨어져도 막 뛰어도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50cm 뛸 수 있는가요? 뛰면 다리가 휘청하고 훅 앉아버려요, 여러분. 그 실은 몸에는 높은 것을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길에서 놀랄 것이며, 길을 가다가도 쉽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쉽게 놀라버리는 거고요. 살구 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그 팔레스타인의 그 대표적인 꽃이 살구나무입니다. 그 살구나무의 꽃의 색이 하얀색이에요. 그건 뭐예요? 노년이 되면 너희가 머리가 휘어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는 굉장히 경쾌하고 날렵니다. 그 나이가 들면 이제는 몸이 질질 끌고 뛰지를 못하는 거죠. 몸이 무거워지는 거죠. 이 모든 정욕도 그치는, 아까 말한 정욕이 아무 의욕이 없는 거야. 나이가 들면은 이제 나이가 글쎄, 요즘에 인생이 길어가지고 100세를 산다는데 어때가 청년인지 모르겠네요. 별로 실은 이렇게 별로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실은 나이가 든 다음에 여러분 그때 맛있게 먹으려고 돈 써놓지 말고 지금 먹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때 가면은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맛을 모르니까는 생존 위해서 먹는 거지 무슨 맛을 느끼냐고. 지금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요, 여러분 60, 70 되면 이제는 아주 여러분이 좋은 거 가져보세요. 그것도 별로 그렇게 맛도 없고 어떤 의욕이 없고 정력이 없습니다. 별로 하고 싶은 게 없고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의 집으로 들어가고 종객들이 거리로 왕래되면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은줄이 풀리고 근불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깬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은줄은 생명,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기한 등잔에 비었는데요. 이 은줄이 바로 이 근그릇이 바로 등잔입니다. 여기 은줄을 닫았어요. 이게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 귀한 것이 생명이 떨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제 죽을 때 가까워진 거죠. 게다가 물을 기르는데 물 담을 항아리가 샘깃에서 깨져버립니다. 우리의 생명주는 물을 더 이상 담을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죠. 바퀴가 우물에서 깨어지고 이 바퀴는 이게 도르래인가요? 도르가 깨지니까 물을 기를 수가 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모든 게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러기 전에 정말 내가 힘이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젊음을 느끼고 어떤 정력적이고 의욕이 있을 때 뭐예요? 젊음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이 모든 것이 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물론 노인이 저주가 아닙니다. 좀 이따가 제가 노인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볼 때 젊을 때에는 열심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에요. 기뻐해야 됩니다. 자녀가 기쁘고 줄 살아야지 매일 땅에 살면서 싸우고 답답하고 우울해하고 짜증스럽고 낙심한다면 그거 보는 부모가 누가 기뻐하겠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전혀 즐기라. 기뻐하라. 행복해하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즐길지 몰라요. 우리는 즐긴다면 큰 여행을 간다든지 스카이 다이브를 한다든지 큰 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미 못 들어봤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우리가 적은 일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어떤 것도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수고하는 내 건강한 거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음식을 지금 이렇게 항상 날마다 맛있게 만들어주는 부인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와이프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 혼자 밥해 먹어야 되는데 근데 날마다 그거 참 보통 희생이 아니죠. 어떻게 하루에 3끼씩 음식을 준비해요. 아내까지 해주면서 그것도 또 비유 맞춰가고 아니 영원한 참 즐거움을 주고 기쁨과 어떤 이 동료인데 어떤 우리가 그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즐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적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적은 일이 뭘까?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감을 우리가 어떤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취미생활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고 그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취미생활 될 수도 있고 어떤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가 있고 뭐든지요. 지금 즐기지 못하면은 60이 넘어가면요 다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생명 이렇게 연장하는 꼭 죽음만이 죽는 건가요? 60이 넘어가면 이제 죽은 상태가 돼가는데 뭐가 즐거운가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은 일부터 우리가 연구할 대상이 지금부터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이야기 있어요. 이것부터 하니까 굉장히 즐겁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밭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옷을 신고 이것도 즐거울 수 있어요. 나무를 심어서 나무 따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아이와 함께 교대 시간 갖는 것도 즐거워할 수가 있고 우리는 수많은 즐거운 시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서 우리가 취미생활도 할 수가 있고요. 작은 일부터 하자. 근데 오늘 여러분이 그 다음에 내용에 보시면 한 가지 창조주를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우리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그의 10절과 연관시키는데요.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위치가 있어요. 근데 피조물의 창조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근심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통 우리가 왜 근심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내가 마치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내가 다 통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게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모든 걸 살아가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그 위치에 벗어나서 창조주가 되려고 하면 근심이 끊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우리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 자녀가 5살 6살 먹은 애가 아니 부모한테 가지고 아버지 뭐가 지금 염려인가요? 이야기를 함께 내가 나누고 싶습니다면서 인생에 만약에 어떤 부모들의 어려운 점을 자녀가 우리가 함께 참여가 오른다면요. 그건 징그럽기도 하고 그거는 자녀의 본분이 아니죠. 자녀는 부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게 자녀의 몫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모든 삶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모든 해결을 한다는 거죠. 이건 자녀의 본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주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선물로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스님께서요. 여러분 6장에 보시면은 그래요. 그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자녀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에서 우리의 모든 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니 공중에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을 만드셨는데요. 모든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든 다음에 그냥 두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새들을 봐. 조그마한 참새 한 마리도 오늘 땅에 떨어 죽는 참새하면 내가 그에게 먹였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내가 지금 먹이고 있어. 굶주려가 죽는 생물 없습니다. 내가 꽃 하나도 내가 가꾸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 내가 물을 줌으로써 내가 생명을 주는 거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내가 하고 있는데 하면 너일까 보냐. 아멘.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너인데 왜 너희가 염려해? 내가 너희를 못 먹일까 봐? 그건 나에게 맡겨.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는 걸 주님께 맡기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주신 것들을 선물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나의 공부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책임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뭐라 그래요? 네가 염려한다면 이것은 심판할 거야. 네가 나에 대해서 불순종할 거고 내 마음을 네가 어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어떻게 우리 저기서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아주 애매하게 조금 더 가면 이제 나이가 적이 드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아직 40대. 예. 그러니까 어제 근데 50대 곧 얼마 안 남았잖아. 요즘 100살이기 때문에 요즘은 젊은이가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나이가 들면은 그러면 다 불행인가? 물론 우리의 몸은 쇠약이야. 근데 실제는 나이가 들어도 우리 나이 든 사람은 또 복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런 상태가 와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16절에요.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우리가 늙어져요. 나이가 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갈수록 젊어진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주의 천국에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이 거의 끝나서 이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그 순간에는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우리가 젊어진다는 거죠. 그 나이가 들면 우리는 조만간 이제 지금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모든 꿈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의 성취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에 우리가 쉬는 결론적인 것이죠. 젊을 때 기쁘고 즐거워 산 사람은 여전히 나이가 들어 그렇게 살 거예요. 모든 환경에 우리가 하는 집을 짓는 자로서 젊을 때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집을 지은 사람은 노년도 그런 삶을 살겠죠. 늘 기쁘고 즐겁고 인생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 날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그러한 집들을 짓는 사람은요, 노년에 가면은 그러한 집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젊을 때부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 노년은 그 모든 우리가 실은 노년은 우리의 모든 집의 결과물들입니다. 우리는 즐길 수가 있어요. 내가 본 어떤 재물들, 나이가 들어 그걸 내가 풍족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내 건강 내가 잘 관리했다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계속해서 나는 더 젊은 삶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젊을 때 그 어떤 젊음을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떤 젊음 못 살 때에는 나이 들어도 여전히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젊은 가운데 살 수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죽을 때가 되면요. 우리가 그동안 바라던 우리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 노인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은 젊을 때는 젊을 때의 기쁨이 있고 또 노년이 되면 이제는 영원한 우리가 천국 속에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또 우리의 소망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것으로 또 기뻐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이나 나이가 들 때나 어디든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항상 기뻐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볼까요? 4장에 보시면 실은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3장에서부터 내가 비록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들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는 4장에 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늘 수시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즐거워해. 항상 행복하게
살아. 내가 다시 말했노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청년의 때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소비하지 말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거, 오늘 뭐라고 젊을 때 내가 눈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껏 다 해봐. 여러분이 이 땅에 이 모든 우주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모든 땅을 여러분이 다 한번 여행하고 싶어도 다 못합니다. 이 넓은 우리가 다 구경하고 싶어도 못하시느냐. 젊을 때 하지 못하고 노년 때는 기껏해야 하와이 한국 한 번도 갈 수 있겠죠. 그거 한번 보세요. 젊을 때 여러분들이 허비하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은 단순히 우리 어떤 취미생활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이고 우리 이 땅에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넣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 땅의 모든 삶을 기뻐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